고요한 이른 아침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네. 찬란한 빛이 스며와 내 맘에 평안 가득해. 새벽의 문을 여시네. 새 생명 부어주시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을 얻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장면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주님 앞에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긴박하고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길임을 믿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르려고 늘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대로,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복음에서 거듭 반복되는 문구가 바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는 문구입니다. 주님의 탄생부터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다가 입을 맞추며 예수님을 넘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황에 이끌려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냐 하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시선을 하나님의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일도 주님 안에서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고 그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붙잡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력보다도 말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한 제자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유혹이 나타납니다. 더 나은 길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력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은 매우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힘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막고 계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힘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한번 따져야겠다,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길은 힘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참는 사람,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력이 이룰 수 없는 일을 말씀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오니 제자로서 무력보다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혜보다도 말씀의 길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유다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주님을 배반하는 입맞춤 신호도 매우 총기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총기가 그를 가장 어둠의 나락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지혜는 우리들의 삶의 빛이 아니라 바로 어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고 숨을 수도 있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항상 계산합니다. 손해인지 이익인지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항상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마 이런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이 맞나? 이게 손해인 거 아닌가? 그럴 때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에 맞는 건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니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걷는 길, 힘이 아니라 순종으로 따르는 길,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그리고 상황보다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힘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고
또 남은 인생이 주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힘으로 해결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내 생각과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걸어가는 복된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1구역부터 3구역의 모든 가정과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터전에서 수고의 땀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 나의 힘으로 풀 수 없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도우시는 손길을 붙잡아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혼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몸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전에 뜨겁게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응답을 받는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